뭐 설날, 추석 막 이런 걸 많이 놓쳐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다 기억이 났는데 한 5년, 10년 되니까 가물가물해져요. 하나둘씩 놓치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8월 9일인데 한국은 오늘이 광복주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제 유순인 군사님, 누구보다도 참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참 그 아픔을 몸소 체험했던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국사 시간이나 배우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일본은 나쁘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광복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30년 이상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랬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고, 근데 하나님이 1년, 5년, 10년, 20년 돼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의 치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일소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꿈쩍하지 않았던 이 일본에 하나님께서 원폭을 투하하십니다. 그냥 백기를 들었어요.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광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제가 어릴 때 좀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박국이에요. 어릴 때 뭐 호박국을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가끔씩 어머니께서 호박국을 이렇게 끓여주시면 참 이 먹기가 힘든 거예요. 좀 김치국이 더 좋겠다, 된장국이 더 좋겠다 뭐 이랬는데 호박국 어쩔 수 없이 감사함으로 먹죠. 그렇지만 맛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성경이, 창세기는 참 재밌었는데 참 성경이 재미없는 그런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뭐 레위기나 뭐 이런 거죠. 선지서들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선지서를 가면은 성경 전체 장은 짧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와닿지 않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서였어요. 호박국 같은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아내가 이제 끓여주는 호박국 있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없냐고. 근데 꼭 맛있는 거는 아주 적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호박국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박국서가 이해가 되고, 짧은 게 아쉬워요. 하박국서가요 얼마나 짧냐면은 딱 3장밖에 없어요. 또 각 장도 얼마나 짧은지. 전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이 장이 지금은 너무 짧고 좀 더 길면 좋겠다.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짧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좀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침묵이라고 말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묵이 뭐예요? 대화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단절된 관계, 대화가 단절된 관계.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보면 이게 맞춰가잖아요. 근데 가장 맞춰가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의 방식 다 틀리죠.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제 이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세수를 하고 이제 치약을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가 움툭 파여 있는 거예요. 저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나가는 타입인데 아내는 그냥 앞대가리를 확 누르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뒤를 다시 짜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가면 또 앞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하고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그것부터 이제 맞춰가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부부관계에 가장 맞춰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많이 맞춰가야 돼요. 말이 너무나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모국어라 그러죠. 엄마, mother tongue. 엄마가 다 다르니까 심지어 똑같은 엄마에게서 키워진 자녀들, 형제 자매들도요,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뭘까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맞춰가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말다툼이. 근데 이제 서로 삐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삐지니까요 1년 동안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쌩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하루에도 매일 말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침묵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람에게는 이 침묵이 참 어려운 방식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벌이요. 자녀들에게서 벌이요. 정말 무서운 벌이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같이 막 사춘기 되면 막 더 소리 질러요. 제 1년 이 형이 있었는데 저는 좀 키가 작죠. 형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뭐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도 맨 뒤에 섰어요. 저보다도 항상 10cm가 15cm가 컸습니다. 저는 형하고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손이 안 다니까. 1년 형인데도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먹였대요. 저는 이제 고기가 항상 고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항상 키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와 보니까 이 문이요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형이 한번 슬쩍 때렸는데 이 문이 박살이 난 거예요. 아, 이 형하고는 내가 상대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부모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나중에 크면은요 윽박도 못 질러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말을 하지 않지? 때론 침묵이 놀라운 방법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침묵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진전이 되고 또 이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서먹했던 관계가 또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군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침묵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되게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각성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말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막 따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 1장서부터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탄원하고 그런 장이 흔치 않아요. 근데 하박국서 지금 1장에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막 소리쳐도, 지금 뭐예요? 외쳐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와서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합심기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박수 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순복음 교회 그 예배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정말 뜨겁게 외치는지 거기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주여 주여. 저는 장로교회에서는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를 뭐라 그래요? 특별은총이다 그래요. 특별은총.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우리가 매번 들으니까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가장 특별한 초특급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매번 들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가 최고야. 너희 친구들도 너를 위해서 존재해. 선생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해. 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해. 너가 최고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해요. 학교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구나. 여러분, 내 중심이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있던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완전히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알게 돼요. 세상이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렇게 죄악이 패역하구나, 만연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군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군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요, 세상이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박국서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좀 들어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면밀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기도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기적인 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막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 우리가 누굴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껏까지 너를 잘 못해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마음, 보상 심리가 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진다. 자녀가 안 해줘도 내가 해준 게, 지금까지 해준 게 내가 좋아서 해줬지, 자녀를 사랑해서 해줬지.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해도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망친 것들이에요. 관계도 망치고 이것도 망치고. 근데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줬는데 내가 뭐 더 해줄 거 없나, 그럴 때 관계가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사랑과 호의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게요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하지 않는데, 주님 내 마음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한 마음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면요, 주변에 뭐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침묵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막 그냥 불의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사람이 그 침묵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전에는 뭐 조금만 기도해도 막 들어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알았어요.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막 맛보면요, 그분들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는요 정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들어달라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다 성해져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르짖어요. 엄마 나 밥 줘. 야 내가 밥 주잖아. 나 배고파, 밥 줘. 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을 기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간절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찾도록.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침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전보다는 훨씬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 침묵의 기간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3절 4절 이따가 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의 말씀도 볼 텐데요. 먼저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에는 작게 보였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의 문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전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악들이 막 더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죄악이 막 더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을 보게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언약 백성들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주님 내 바로 앞에 어떻게 내 앞까지 와 있습니까? 와, 주님 저 멀리 보이고 작게 보였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변론과 분쟁이 막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에도요 귀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언약 백성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선지자가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전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 말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의가 영원히 시행되지 못하고 완전히 정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다는 게 뭐예요? 법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죄인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법을 어기는 이 조폭들이 경찰을 잡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이티 우리가 선교하는데 하이티 민족을 잠깐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이티 민족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조폭들이 나라의 정부의 모든 법질서와 행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갖고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뜯는 거죠. 세금을 건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경찰이 오는데 경찰에게 막 총을 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포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을 갖다 대통령을 막 암살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1, 2불 벌겠다고 도미니카에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하이티 사람들이. 그들 우리가 선교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나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뚫었어요. 정의가 굳게 행해지니.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요 내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제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 하박수의 2장서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박국서 5절 바로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침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계획을 놀랍게 짜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시행되는 것을 볼 때 믿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광복이 될 때요 사람들이요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 광복이 일어났어. 정말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1944년, 여러분 1945년에 광복이 일어났죠. 독일과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1944년까지요 연합군이요 계속 밀렸어요. 우리가 다 유럽이 끝났구나, 나치와 이런 데 다 이제 우리가 장악됐구나. 그런데 1944년 6월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이 행해지는데, 여러분 연합군이요 이 작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철저히 비밀.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심지어 아군도 속고, 그럴 정도로 기만 작전,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대중도 모르고, 심지어 작전이 투입되는 군인조차도 몰랐대요. 이게 무슨 작전인지. 그렇게 철저히 D-Day가 딱 될 때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침묵처럼 보이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준비를 했던 작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정교한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인류 역사상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가장 치밀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묵하셨어요. 400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 뭐 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